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내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내에게 주신 교훈. 아내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뤄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가정제도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가장 오래된 신성한 제도입니다. 이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도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한 몸에 결혼과 동시에 한 몸이고 또 배필인 까닭에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잘할 때 가정도 서나가고 남편도 서나가고 자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도리, 7절 한 절은 남편에 대한 도리를 말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6절, 남편은 몇 절이에요? 한 절이니까 6배로 더 중요한 모양이야 아마. 아내의 역할이 딱 6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편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정마다 아내가 없다, 여자 없다고 그러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정이 서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자녀가 나올 수 없으니까 가정이 서나가지 못하고, 또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남자가 나가서 일해야지 어떻게 다 기를 수 없잖아요. 옛말에 과부집에는 쌀이 서말이고 호라비 집에는 뭐가 서말이래요? 이가 서말이는데 요즘 이는 없으니까 아마 먼지나 쓰레기가 한 서말 될 것 같아요. 과부에는 쌀이 서말이고 호라비 혼자 살면은 쓰레기, 먼지가 서말이 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아내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첫째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1절 그랬잖아.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에 대한 교훈의 말씀 첫째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도 잘하고 복종도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단마음으로, 당연하다, 단마음으로 우러나서 남편을 잘 섬기는 건 순종. 복종은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내키지 않지만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억지로라도 잘 섬겨드려야만 가정이 서나가게 됐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건 좋은 처지에서만 순복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처지, 좋지 않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잘 섬기고 순복함으로 가정을 화평하게 잘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아내에게만 준 거, 여자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그렇으니까 여자는 가정 질서를 위해서 머리로서 남편을 잘 순종해야 되고,
또 남편 머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남편도 그리스도를 잘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서 이 모든 가정 제도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영적으로는 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돼요. 영원한 남편이 되니까 영적 남편 되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데 아내는 가까이 있는 남편 순종하는 것보다 잘 실천하라 해서 순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을 순복해야 되느냐?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남편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봐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을 순복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니까 남편이 잘해주든 잘 못해주든 아내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순종하야만 그 가정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혼숙감은 순종 잘하는 거예요. 암만 혼숙감 많이 해봤을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좋은 아내가 못 됩니다. 혼숙감 하나도 못 해봤다. 하나도 못 해봤을 때도 남편 잘 순종하고 잘 받들어 나가면 그 여자가 1등 신부고 1등 아내감이에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건 2장에는 제도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회 안녕 질서로 해서 제도를 세웠는데 가정에도 또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잖아. 이 모든 제도도 믿음 안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가정 질서를 위해서도 남녀가 평등하지만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으니까 제도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정에 잘 순종하는 거, 질서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전도의 기회이기 때문에 잘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니라. 도를 순종하지 않는 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잘 순종해요. 잘 섬기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야 참 우리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자 우리 와이프는 어떻다고 얘기들 해요. 그냥 요즘 뭐 여자들 말 안 듣잖아요. 큰 소리만 치고 또 술 먹고 또 자기 볼장 보러 다 다녀요. 그냥 그런데 자기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아주 착실하게 가정생활 잘하고 남편 귀 여기고 알뜰하게 불평도 하지 않고 살림 잘하고 하는 거 보면 과연 참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 하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 해도 일반 세상 여자와 다르니까 이제는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말로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하는 것보다도 남편 섬기고 가정을 착실하게 잘 돌보는 믿음의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믿음 없는 남편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원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도 대상으로 붙여준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예수 믿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로 살고 천당 가서 영원히 하늘 영광에 들어가서 부부가 복받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는 화목하게 살았지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아니하므로 세상 떠난 다음에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누가 먼저 믿었던지 전도 대상으로 붙여줬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행실, 먼저 믿는 자로 본을 보여서 남편과 아내를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잘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면 아내가 조심할 게 있는데, 첫째는 남편에게 설교하지 말아야 돼. 이건 자꾸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설교하면 남편이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잔소리를 들어요. 그냥 귀찮아하고.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전도하려고 그냥 얼마나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 전도하는 게 소원 아니에요? 그 암만 말해도 귀찮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나 보다. 극동방송에는 뭐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좀 변화되겠구나. 퇴근만 하면 그냥 극동방송 틀어줘요. 그냥 남편이 감동받아 변화됐을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늦게 퇴근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듣기 싫은지 자꾸 하니까. 이게 남편에게 설교해가지고 설득시켜서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신앙 문제 가지고 변론하면 안 됩니다. 서로 남자와 여자가 변론하면 말이 안 통하면 억지 써서라도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그래요. 그냥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론해가지고 뭐 남편을 꺾어가지고 설득시켜서 믿게 하자. 그것도 착각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신앙 문제 가지고 변론하고 말다툼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의 손해만 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배우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자기 주관이 있는데 자꾸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서로 그냥 평행선을 가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좀 하면 유익이 있지만 내가 옳다는 사람에게는 변론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의 착한 행실로 감동을 줘야 돼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1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이 아니라 행실로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호감을 갖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하면은 타락한 아들을 해결시켜서 구원받게 한 믿음의 어머니로 유명한데, 또 방탕한 남편을 해결시킨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력에 고백하기를 어머니는 남편을 그네의 주인으로 섬겼으며 주님께로 남편을 인도하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녀의 행동으로 남편에게 설교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실로 어머니를 장식하였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칭찬받도록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남편을 진정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잘 모셨어요. 잘 순복을 하고 섬겨드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교했다고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은 어머니는 아름다운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 까닭에 방탕한 남편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방탕한 아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자가 됐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가족 전도는 말보다도 행실로 본을 보여야 돼요. 생활 속에 감동, 감화를 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가지는 결혼 생활을 죽이고 순복은 남편을 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바가지 긁어대면 결혼 생활을 망친대요. 잘 순복해야만 가정을 살려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둘째는 외모보다 속사람을 단정하라. 첫째는 자기 남편을 잘 복종을 하고, 둘째는 외모보다 속사람을 단정하라. 또 자기 남편을 또 순복하라고 하는 것에 남의 남편 순종하지 말고 자기 남편 순종해야 돼요. 2000년 전 얘기인데 아마 그때도 남의 남편 순종하고 남의 남편 또 뭐 유혹을 해가지고 또 가정 타판 일어나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복종하라. 여기 딱 못 박아놨잖아요. 자기 남편. 에베소는 자기 아내를 또 사랑하라.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은 아내는 딱 한 사람 아니에요? 남자 얼마나 많아요? 내 남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 다른 아내에 대해서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내 아내, 내 남편 늘 참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보다 속사람을 단정하라. 3절로 4절 읽어보세요.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외모만 잘 단장한다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속사람 마음을 잘 단장을 해야만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워지고 난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냥 아름다워진다면 별거 다 해요. 그냥 머리를 그냥 길게도 했다가 짧게도 했다가 볶기도 했다가 물도 들였다가 뭐 스트레스 파마할 때는 또 거꾸로 서서 또 한대 파마할 때 옷도 그냥 비싼 거 아름다운 거 옷 입기를 원하고 뭐 반지 목걸이 신경들 많이 쓰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 얼굴에도 얼마나 많이 바르고 우유도 바르고 계란도 바르고 뭐 오징어 무슨 오지? 오이도 하고 심지어는 또 진흙도 바른데 또 진흙도. 잠깐 예뻐지려고 하는 건 여자의 본능인데 너저저한 것보다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은 써야 돼요. 그냥 너무 결혼한 여자가 너저저 해가지고 신혼부부인데 퇴근하면은 문 열고 나오는데 그냥 자다가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온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또 국수를 삶아 먹으려면은 자기가 먹을 때는 참기름 쳐서 먹고 남편은 그냥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대요. 그냥 그거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얼마 있다 그냥 소박 맞았어요. 그냥 단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외모도 좀 단정하게 옷도 아담한 옷을 입을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보다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만 아주 아름답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좋아야 여자예요? 마음이 좋아야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암만 얼굴 예뻐도 마음이 그냥 좋지 아니하면 그 사랑 못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잘 단장을 하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볼까요?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 만들어 나가는 속사람 단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거 아름다운 거 다 지나가요. 인물이 곱고 인물이 아름다운 것도 다 젊어서지 늙으면 다 그저 쭈글쭈글해지면 다 비슷해져 가요. 그냥 나이가 들면 다 쭈글쭈글해서 뭐가 비슷해진대요? 고양이 얼굴 비슷해진대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외모 그거 연연하지 말고 속 사람을 잘 단장해야만 그 머리도 흰 머리도 영화의 멸류관이 됩니다. 속 사람을 잘 단장하고 인격이 말 한마디라도 참 아주 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랍 속담에 보면 결혼은 뭐냐? 왕자가 천사와 입을 맞춤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머리 아저씨와 식탁에 마주 앉은 뚱뚱한 아줌마를 서로 마주보고 사는 게 결혼이다. 처음에는 아주 왕자와 천사가 결혼해가지고 나가다가 나이가 들면 별 수 없어. 이제는 나이가 들면 왕자도 대머리 벗어지고 여자도 뚱뚱해지고 그 대머리 남자와 뚱뚱한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결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속 사람이 마음이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자기를 잘 단장해 놓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은 상태예요. 자기는 다 부인하고 이제는 온유한 마음을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잘 단장해서 하나님의 명령 잘 순종하고 남편도 잘 섬겨드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고 대답을 해도 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해야지. 그냥 퉁명스럽게 하면은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싸움이 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항상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항상 주님 모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나가고 늘 기도함으로 자기를 다스려서 마음이 편안할 때 대답도 부드러운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은 항상 아주 안식처로 믿음의 안식처로 세워나갈 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마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모든 생활면에는 선행으로 자기를 안정을 다스려 나가면 그 가정은 참 믿음의 가정 천국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잘 섬겨서 선행으로 자기를 갖고 나간 것처럼 자기를 잘 단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는 그 가족끼리 공원으로 소풍을 갔대요. 즐거운 시간에 식사하면서 하다가 부인이 뭐가 기분이 안 좋았던지 그냥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냥 분위기가 깨졌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이제는 부인이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묘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아예 공원에 묘지도 있어요. 묘비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그녀는 우리 집의 햇살이었네. 딱 보고서 감동을 받으면 찔림을 받았대요. 그냥
그 여자는 우리 집의 햇살이었다. 여기 묻힌 자는 햇살이 돼가지고 온 가족들의 기쁨을 줬는데 자기는 즐겁게 소풍 들고 나왔다가 이제는 다 분위기 깨쳐버렸잖아요. 감동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화해했다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또 기차를 타고 이제는 여행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마주 보게 됐대요. 그냥. 나는 목사입니다. 자꾸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고 우리 집사람은 제조업을 합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아니 무슨 제조업을 합니까? 예, 불평 제조업을 합니다. 아마 변호사 가정이 괜찮은 가정인데 사사건건 부인이 그냥 불평을 하는 모양이에요. 남편이 불평 제조업을 한다고. 그렇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불평 제조업을 하고 바가지 박박 긁어대는 바가게 공장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은 가정구원이 안 돼요, 그냥. 항상 말과 행실면에 예수 향기를 드러내야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과연 나는 가정의 햇살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가? 무슨 제조업을 해요? 불평 제조업이나 바가지 업자가 아닌가?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뭘 단장해요? 속 사람을 잘 단장하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남편을 존중하라. 5절로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은 다 믿음 잘 지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잘 지키는 부녀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잘 단장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에게 선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경건한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면서 잘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건 왕에게 쓰이는 말에 왕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대문자 주라고 쓴 건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명칭이고, 보통 주라고 하는 건 왕에게 쓰이는 말인데 주라 칭하면서 남편을 잘 섬기고 존경하며 나간 까닭에 하나님이 참 그 가정을 복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고 항상 이 사라를 호강시킨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애국까지 내려갔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모르는 지방인데 우리가 부부지간이라고 그러면은 사라가 또 절세 미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당신을 빼앗겨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 누이라고 그럽시다. 또 실제로 누이 지간은 지간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구라 하니까 이게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굽 나라 미인이니까 이제는 왕궁에 데려갔습니다, 사라를. 왕궁에 데려가서 왕비를 삼으려고 하고 대가로 그 오빠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소나 양과 많은 떼를 앵겨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간섭하지 않았으면 가정 파탄 날 뻔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특별히 쓰시려니까 밤중에 바로 왕에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의 남의 아내를 취하느냐, 그에 손대면은 심판한다. 하나님이 강제함으로 결국은 그냥 그 사라를 손대지 못하고 돌려주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일을 겪어보면 그 사라가 자기 남편 볼 때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자기 워낙 편하려고 아내가 뭐가 됐든 그냥 얼마나 이기주의고 참 아주 옹졸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라가 뭐 아브라함을 무시했다, 또 맨날 부부싸움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보면 계속 주라칭하며 잘 섬겨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삭을 주고 그를 통해서 축복을 해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무슨 조상이 돼야 돼요? 순종의 조상이에요. 그냥. 남편이 허물이 있지만, 자기를 섭섭하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을 헐뜯고 경멸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머리를 세웠다, 잘 순종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사라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여자들이 남편을 주라칭하며 존경하며 잘 받들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또 남편을 좀 귀히 여기고 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나가야만 가정 질서가 원만하게 선화가 됩니다. 이 남편은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줘도 자기 아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그냥 다 무시해 치워도 아내가 당신 최고라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면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뭐 죽을 듯 살떡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그냥. 자동차를 발명한 포도 있잖아요. 포도가 직장에 갔다 온 다음에는 창고 같은 데서 그냥 말보다 더 빨리 가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보다 더 빨리 가는 어떤 수레를 만들자, 그걸 연구를 했대요. 그냥. 자기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마차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그때부터 말보다 더 빠른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자, 그러고 맨날 그걸 갖다 와서 아주 그걸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저 사람 미쳤다, 어떻게 말보다 빨리 가는 그러한 그 기구가 있겠느냐 해도 아내만은 흉내대, 당신 얼마 탈 수 있다. 밤에는 아예 그냥 등불 켜줘가면서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동차 발명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참 큰 역사를 이뤄나갔어요. 그냥. 아내의 격려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포드는 자기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아내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아내에 주신 교훈,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잘 순복을 하고, 둘째는 외모보다 속사람을 잘 단장을 하고, 넷째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건 아내의 할 일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신랑 남편을 잘 순종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